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8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387면에 기록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미국 문학의 거장 마크 트웨인이 가족들과 함께 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당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그가 가족들과 함께 영국에 도착하자 영국의 여왕과 많은 유명인사와 또 많은 학자들이 그를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도 독일에 도착했을 때도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5살짜리 귀여운 딸이 마크 트웨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이렇게 여러 나라의 높은 사람들과 다 사귀었는데 하나님만 못 사귀었네요. 성도 여러분, 나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영국 대표 매중대책 이코노미스트는 호모사피엔스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내용을 표지기사 스마트폰의 행성을 게재했습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새로운 인류 문명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디지털 문명을 이용하는 신인류 호모사피엔스에 대하여 그는 말합니다. 지혜 있는 인간이라는 의미의 호모사피엔스에 빗대서 지혜 있는 전화기를 쓰는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는 스마트폰이 인간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며 삶의 형태를 바꿀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다수의 인구가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자의 80%가 기상 후 15분 이내에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 삶에서 스마트폰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성경에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격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삶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며 누리는 존재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인격의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고 온전한 인격이 없습니다. 인격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인격제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최초의 사건이 일어난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을 낙원이라고
지칭합니다. 자, 왜 낙원입니까?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진정한 인격적 교제가 충만히 나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서로 사랑하며 인격적 관계를 맺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불신앙의 사건으로 인하여 인격적 관계가, 교제가 깨어졌습니다. 대신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과 고통과 불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곳에는 진정한 교제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 문명이 놀랍게 발달합니다.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말하지만 사실은 인격적 관계와 만남이 실종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활용으로 더 나은 세상을 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만남과 교제가 상실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점점 비인격화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좋은 말인지 알고 내가 정말 그래 하니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하나도 안 맞아. 그러더래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진정한 교제를, 진정한 만남을 회복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교제를 위해서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서로 간에 장벽이 없어야 돼요. 의심이 없고 불신이 없어야 돼요. 원한이 없고 정죄가 없어야지. 저를 미워하고 의심하는데 어떻게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벽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공통점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서로 지향하는 공통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함께 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며 신뢰하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교제할 수 없는 거죠. 이 세상 속에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엄청난 장벽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기적인 탐심과 욕망의 길을 살다 보니까 공통점이 상실돼 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선 사랑이 없어요. 거기에는 진정한 교제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긴급성과 절박성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교제가, 만남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높은 장벽이 없어지고 서로 간에 공통점이 명확해지며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안에서만 진정한 만남과 교제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비인격화된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서로 간에 사랑하며 교제하는 그야말로 에덴 낙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3절 말씀에 우리의 사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our fellowship이에요. 직역하면 우리의 교제이지만 그 의미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란 교회의 성혼을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 이건 성경의 대주제이며 교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our fellowship, 성도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한마디로 성도의 교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진 않지만 원문에 갖고 온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Truly our fellowship. 직역하면 진정한 성도의 교제.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여러분,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 이건 그리스도의 체험이며 경험입니다. 세상 사람은 전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은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 고귀한 경험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구원의 목적은 죄사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에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전도나 선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비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거듭난 자이며 누가 종교인입니까? 이게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인생이 열린 겁니다. 오늘날 자꾸 예수 믿고 복음을 믿음으로 소원 성취한다, 세상을 개혁하고 개선해야 된다, 부와 건강과 성공을 얻는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선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로운 인류가 나타났다, 그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런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소원이 있으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종교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교는 신과의 만남, 신을 가까이 하는 나름대로의 진리를 제시합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과 고통과 고행과 선행을 행해야 하는 것을 요구합니까? 그러나 신의 기준에는 아무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신과의 교제를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을 함께 묻고 성도의 교제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왜곡이 잘못된 신앙을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는 성도의 교제가 먼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도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Our fellowship.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교회에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입니다. 케리그마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 실종되었습니다. 디아코니아는 봉사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것이지만 점점 미약해져 갑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곡돼서 자꾸 성도 간의 교제를 고양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라 명백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성도들 간의 교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열려지는 거예요. 이구선승회가 뒤바뀌기에 교회의 위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에 인간과 인간의 교제와 같은 방식으로 일합니다. 장벽이 없어야 돼요. 명백한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교제하는 그 인격체가 서로 간에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친구 또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간에 지식이 있어야, 서로를 알아가야 교제가 깊어지고 진정한 교제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으면 무지해서 상처를 주고 교제가 깨져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창조주시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을 너무도 잘 알아요. 쉬운 예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명확하게 아십니다. 문제는 어디 있는 겁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니까 다른 교제를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교제가 깨진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인간의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항상 하나님의 방식으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교제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교란 인간의 방식으로 신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거긴 답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기독교 안에도 이 인간의 방식, 인본주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수도원 운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르기 위해서 은둔 생활합니다. 이건 성경 진리를 역행하는 거예요. 세상이 빛과 소금이지 세상을 떠나서 나 홀로 내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이건 종교적 방식이에요. 이걸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또 하나 두드러진 현상은 주관주의예요. 주관적 체험이에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도 수없이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셨다. 직통계시를 받아요. 그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그건 신비주의예요. 객관적 진리가 결여되어 있어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나만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교회와 기독교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이건 인본주의예요. 인간의 방식이에요. 이 안에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명백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잘못된 종교생활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성품은 빛이십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나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어둠을 가진 존재는 빛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교제할 수가 없어. 그러니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방식으로 빛에 다가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포된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항상 기억하세요. 이것이 교제의 시작이에요.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하나님의 본질, 그분의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사랑의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여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주관적 체험으로 끝나고 맙니다. 복음의 방식, 하나님과의 교제함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방식은 명료합니다. 먼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랍니다. 창조주이시며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이것이 시작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십자가, 부활, 승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라. 그럴 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나부터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며 세상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신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선포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 그 본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성도의 교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다. 어둠의 존재는, 죄가 있는 죄의 속성을 가진 존재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 무엇입니까? 항상 거룩하신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여 죽으심입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죽이고 피 흘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로만 사건이 전적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아, 죄의 심판이구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값은 사망이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 나타났구나. 하나님의 사건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는 성경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갖다 맞추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질병과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시는 거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받아지는 거예요. 우린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부름받고 선택받고 새로워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제가 가능해졌다. 위대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졌다. 얼마나 굉장한 사실입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체험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은 바로 이런 겁니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수없이 반복합니다.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주목했고 경험했고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임으로 증명되었다. 성경이 그 증거다. 이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오직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 안에 신령한 기쁨과 안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강제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때의 체험담입니다.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은 병으로 죽어가고 날마다 차례를 기다리며 가스실로 가는 이런 사건,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아주 험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도 영양실조로 몸이 쇠약해져서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그는 체포 당시 뿔뿔이 헤어져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아내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인 나도 이런 극심한 고통, 이 노동을 견디기가 힘든데 그 여인의 몸으로 이 수치스러운, 이 험악한 일을 다 경험해야 하고 하는 그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생각해 항상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자신도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고 약한 몸을 일으켜 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좋으니 그대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어 가지며 살아보라. 그대는 예상치도 않았던 힘이 어디선가 솟아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혜와 능력을 얻고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삶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노년에 말년에 그 험악한 인생을 살고 지금도 직면하며 그는 자신의 체험적 신앙을 선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갖고 오늘 살아간다. 그 영생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이며 주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시작하고 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삶의 체험이다. 나의 삶의 체험이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신령한 기쁨과 안식과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복음을 기억하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의 순종함으로 기쁨과 은혜와 안식으로 충만한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통 없이 직접 천국으로 갔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과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교제로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가 질문하고 자신을 체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오늘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추상적으로 그냥 죄사함의 은총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를 주셨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고 그러한 고백으로 다시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절망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누리지도 못한 채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가? 매일매일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참 교제를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영생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살아가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세상의 종으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미련한 죄인을 오직 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사 그 은혜에 붙들리어 영생을 소유한 자로 영생의 삶을 살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위대한 인생을 시작해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또다시 인간적인 방식에 매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상화하며 복음을 추상화하며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채 또다시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두려움과 낙심 중에 살아가는 미련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주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내게 사건으로 임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향하여 가는 성도의 삶을 회복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